우리 세 번씩 읽으면 암송이 됩니다. 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 세 번씩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가난한 가부가 드린 헌금에 대해서, 가부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새해부터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눈물이에요, 눈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헌금할 때 우리를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헌금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칭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냈지만 가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셨어요. 그 가부가 가장 많이 되었다. 아마 양으로 봤을 때는 가부께 1불이었으면 다른 사람 거는 한 100불, 1000불 이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우리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이 가부는 정말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지하면 다 드린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가부를 칭찬하신 이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세요. 그 사람들의 편이에요. 아멘. 사람들은 예물을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그 자들을 우리는 잘 친절하게 돕고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며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사람, 고아와 가부는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없으니까 물질도 어렵겠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다 남편이 있잖아요. 거룩한 부담으로 와닿아야 돼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 그런 거룩한 부담으로 주 안에서 우리 안에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려운 사람들, 특히 가부들 절대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한테 그러면 혼나요. 근데 반대로 이분들을 잘 섬겨드리면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와 블레싱이 막 내려옵니다. 여기서 보면 진짜 참된 경건이 있다고 성경 말씀에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본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삶, 이게 진짜로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그 뒤에 자기 자신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왜 선한 일을 하고 고아원 사역을 하고 가부를 돕고 이런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던 분들이 팍팍 쓰러지고 넘어질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를 못 지킨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거든요. 그러면 나는 일락을 좋아하고 사치하고 세상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정신 차리고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되고 더 검소해야 되고 세상에서 막 유행하는 것에 좀 천천히 따라가는 삶, 검소하게 살아가는 삶,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게 선한 일을 하고 나서 넘어지는 게
자기를 세상의 세속에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지도자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가부의 재판장 되시기 때문에 가부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고 싶어요. 예,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아침에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지난날 거의 한 27년 전 스토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혼자서 막 휴지대고 울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다가 아들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4살 때 그때 엄마 생각하고 막 스토리를 얘기했어요. 그 스토리가 뭐였냐면 사과 스토리였어요. 마켓을 갔는데 신학생은 일단은 가난합니다. 하나님이 신학생 시절은 가난한 훈련을 시켜요. 바다 훈련. 정말 아무것도 없는 훈련.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몸이 아파보고 이러면 불과 물을 다 통과한 것 같아요. 뭐 다 겪으셨죠.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도 하나님이 물과 불을 통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는데 통하는 게 있어요. 저도 죽음 앞에도 가봤고 또 바다 훈련도 시켜주셨고 신학교 때는 계속 바다 훈련 시켜주셔요. 그 훈련이에요. 근데 이제 아들하고 토요일날 마켓을 아기 이제 이렇게 가시 들고 베키 들고 이제 마켓을 갔는데 계산을 하는데 돈이 97전이 부족해서 사과를 몇 개를 못 사고 이렇게 I don't have money 이러고 next time 사겠다고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엄마 왜 저 사과 못 사 엄마? 그리고 주원이가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사 먹자. 그러고 왔는데 그 다음날 교회를 갔는데 보고 계신 하나님, 나는 조그만 사과 이렇게 살려다 못 샀는데 가니까 어떤 집사님이 잠깐 봬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부사 박스를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막 보고 계신 하나님,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차피 얼마 안 남은 거 이래도 저래도 마지막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지막 하자. 근데 그때 내가 이제 아프기 전이었기 때문에 몸이 막 추웠어요. 뼈들이 흔들리고 몸이 춥고 기운도 없고 그때 제 마음에 인삼을 넣고 삼계탕을 한번 끓여 먹으면 몸이 좀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로 그거나 사 먹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다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 앞에 가부에 드렸던처럼 드리자. 그랬는데요. 정말 그날 또 어떤 분이 그분은 성도님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 보자 그래요. 저쪽에 성가대 방에 냉장고에 보면 치킨하고 그 삼계탕 거리하고 그렇게 이렇게 팩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찹쌀하고 그걸 사서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닉스 가지고 혼자서 막 그래갖고 울고 있다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채우시는데 내가 27년 스토리를 생각하니까 은혜 안에 또 거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분의 은택을 잊지 말라 그랬거든요. 지난날 나를 도와주셨고 내가 배고파서 춥고 있었을 때 하나님 먹을 걸 주셨고 채워주셨고 내가 돈이 없어서 라면 끓여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정말 우리는 리모컨처럼만 누르면은 거라지가 확 올라가는 그런 멋진 집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고. 아멘.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난날에 아픈 경험, 불과물을 통과케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화요일 아침에 혼자서 많이 지난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 선행은 반드시 갚아주신대요. 반드시. 잠언 19장 17절에 다 가난하잖아요. 고아와 가부는 일단 특징이 가난해요. 뭐 요즘은 부자 가부도 있긴 하더라고요.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고아와 가부는 가난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분의 편이라니까요. 그분들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저희 엄마가 과부였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를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아프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24장 17절에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아니 가부가 옷이 없어서 그 옷 없으면은 빨고 벗어야 되는데 그 옷을 전장 잡고 있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며 신명기 27장 19절에는요.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와, 고아 가부를 억울하게 하면 저주를 받을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말씀은 우리가 왜 말씀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막 이렇게 찔려요. 여기 와서 아유 무서워라 주님 용서하셔서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고 찔립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가부를 묵상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도 성경을 보다 은혜 받고 많이 우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맨날 울고 다니지. 그쵸. 그게 은혜예요, 집사님.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저도 막 복파적 울음이 나오면서 통곡하는 그런 부분들이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너무나도 처량한 우리 사렙다 가부. 네. 하나님께서는 그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아주 기적 스토리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하셔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엘리야 목사님에게 엘리야 종에게 섬기잖아요.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하시면 목사님 맨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지나가는 개도 야 금 물어다가 저기 노턴 제일 침력이 앞에다가 갖다 놓고 와라. 하나님 명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까마귀를 명하셔서 엘리야 종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시냇가의 물이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큰 죄악으로 가뭄이 있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그 시냇가 물가에도 물이 딱 말랐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엘리야에게도 말씀을 하시고 또 이미 사르밧 가부에게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어요.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틀 전에 신약성경을 유튜브로 다 업로딩했어요. 정말 주님께 감사.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다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좋았는지 나도 사도 바울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해야지 막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피투성이가 되고 감옥에 가고 여러 가지 강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다 만나면서도 정말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지나가다가 또 결박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결박하려고 이제 살기가 유혹에 등등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져요. 3일 동안 블라인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명령하셔요. 너는 다메섹에 가면은 거기에 가면 내게 행할 일을 보일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나니아한테도 역시나 하나님은 또 명령하세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은 일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그 눈을 보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또 이끄시고 양쪽 다 말씀하셔요. 근데 오늘날은 이렇게 예전에는 엘리야하고 사르밧 가후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면 오늘날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많이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너 저기 뭐 좀 사가지고 저기 한번 가보지 않을래? 너 한번 저기 좀 가봐라.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네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 그렇게 지시를 받고 갑니다. 제가 어떤 물건을 해도 아버지 이 물건을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의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네, 그러면은 순종하시면 돼요. 이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르밧 가부는 누가복음 26장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누가복음 4장 26절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가뭄으로 흉년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에게 내게 떡을 좀 가져와라. 물도 좀 갖다 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르밧 가부는 정말 그렇게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나무 몇 개, 두세 개 스틱 주워가지고 나머지 밀가루 반죽 한 움큼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기름 조금 남아있고 그거 만들어서 뭐 두세 개 나오겠죠. 그거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어린 아들하고 이제 죽을 차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저는 이 가보 스토리 묵상하면은요 정말 너무 눈물이 나와요. 네,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데 떡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러면은 네 가루통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기름통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가부가 그 순종하는 게 쉬웠겠어요. 자기 마지막 먹고 이제 그 마지막 양식으로 죽으려고 하는 차인데,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엘리야가 예언했던 말씀 그대로 17장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가부의 양식통이 3년 6개월 동안 끊어지지 않고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딱 순종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마이너스일 것 같아. 근데 주님은 은행 잔고가 끊이지 않게 해주신다니까. 서프라이즈. 제가 지난 토요일날 어려운 가부집회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잘 알죠, 사정을. 근데 갔는데 그분이 주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액수로는 하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한테는 총 재산이에요. 주님이 아침부터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울리신대요. 그러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주님께 다 드리고 싶어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종을 하시고 드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근데 정말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놓고 쓰세요 막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건 너무 안 됐으니까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부의 두랫돈을 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일을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일평생 은행 잔고가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도록 채우시라는 하나님이 그 축복의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건 하나님이 딱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 심장과 폐부를 살피십니다. 우리의 행위와 행실을 반드시 보고 계시고 아멘.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 생활비 전부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드렸던 이 가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수입이 생기며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달라면 드리고 또 이거 저쪽으로 흘러보내라 하면 또 나누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이 사렙다 가부의 그 양식통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이 또 그분에게도 은행 잔고가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순종하시면 이 가부처럼 사렙다 가부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은혜가 올 한 해 2022년도에도 각 가정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순종합시다. 네, 아멘.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것 또한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의지하면서 순종합시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가복음 12장 22절 4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멘. 항상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 들려오게 하시고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 행하는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산 날 동안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들을 감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에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